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각자가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라고 하였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로마서 대소지 보시면 15장 도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인내와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내와 위로. 첫째는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1절에서 13절. 두 번째는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희생했다. 14절에서 21절. 세 번째는 서바나 전도를 원함. 22절에서 24절.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를 위해서 봉사한다. 25절 29절. 다섯 번째는 기도를 고면하는 말씀이 30절에 33절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제 14장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만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강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는 누군가? 믿음이 자라난 성도들을 말해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도예요. 많은 연단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자라난 성도. 그런 성도들은 강해요. 어지간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예. 또 어지간히 바람 불고 시험이 와도 견고해요. 네. 그런 기둥과 같은 좋은 성도들 있죠. 교회는 시험이 항상 옵니다. 예.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항상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에요. 마귀가 항상 시험하고 자꾸 바람을 일으켜요. 그런데 견고한 성도들이 기둥과 같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강한 성도들은 말이에요. 성격이 강한 성도가 아니라 믿음이 견고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믿음이 견고한 성도들이 봤을 때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죠. 예. 답답할 때가 있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연약한 것을 담당하고 자기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도 연약할 때가 있었잖아요. 자기가 언제 또 자기가 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오래됐어도 난 믿음이 좋다. 나는 이만큼 자라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부족한 게 많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다 세상에서 도찐 개찐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2절에 우리 각자가 이웃을 기쁘게 하여, 자, 이웃을 기쁘게 하여, 이 이웃은 믿는 이웃이에요. 형제를 말해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 네.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세요. 덕이 뭐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좀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좀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도 보면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덕에 더 지식을 세우고, 베드로후서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여라. 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믿음이 있고 덕이 있어야 된다. 또 덕이 있다고 해서 끝나지 말고 거기에 지식을,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도 또 잘 참고 견뎌내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인내가 있어도 또 경건이 있어야 돼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또 경건의 형제 우애를 가져야 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고 또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이웃을 기쁘게 할 줄 아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머리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읽어볼까요?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자신을 낮춰야 돼요.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뭐 한참 멀었죠.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그러고 힘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또 자기가 표준이 아닙니다. 자기를 표준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내가 기준이다. 자기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내가 기준이에요? 진리 문제도 아닌데.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알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기준으로 하려고 그래요. 아니 며느리가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네 생각은 어떠냐? 네. 며느리가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간을 더 잘 볼 수도 있고, 네. 살림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 기준이 돼가지고 다 자기 기준에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시어머니가 잘할 수도 있죠. 네. 그런 풍부한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선을 행해도, 예? 이 말씀은 선을 행해도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해도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 예수님께서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잘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선을 행해도 그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전에 기록된 말씀이 있다. 전에 기록된 말씀, 그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율법,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 먹을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죠? 네, 짐승들 중에서는 새김질하고 쪽발 갈라진 거 먹을 수 있다 그랬죠? 네. 새김질은 뭔가요? 새김질,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늘 새김질하는 생활, 늘 말씀을 새김질하고 또 새김질하는 기도하고. 그 새김질하는 기도는요, 김현보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김현보 목사님께서. 김 목사님이 성경 읽으시는데 성경 읽으시면서 이렇게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 말씀 붙들고 새김질하면서 기도하고, 또 성경 읽다가 또 은혜 받는 말씀이 생기면 또 새김질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그 말씀을 자꾸 새김질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분이 김현보 목사님이세요. 또 쪽발 갈라진 생활, 쪽발 갈라진 생활은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 구별된 것, 구별된 생활을 해라. 쪽발 갈라진 생활을 해라. 또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비늘이 있고 동시에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비늘이 있는데 지느러미가 없다든지,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다든지,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뱀장어 같은 거, 오징어, 문어, 낙지, 뭐 또 그 넙치 같은 거, 이런 거 못 먹어요. 비늘 없는 것들 못 먹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뭐예요? 비늘이 있는 거. 전신갑주, 성도의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비늘, 모든 마귀의 화전을 멸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는 거. 또 지느러미는 뭐예요? 지느러미는 방향을 똑바로 잡아서 가라. 방향.
방향을 잡는 거예요. 물고기가 이제 배 지느러미, 네, 가슴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 지느러미가 있잖아요. 그 지느러미 가지고 이 방향을 잡잖아요. 네. 방향을 똑바로 잡아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는 이게 다 해제됐어요.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들이다. 구약에 그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내와 성경의 위로가 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인내도 이루어지고 소망도 이루어져요. 말씀은 약속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고도 하죠. 언약, 구약, 신약, 그 약자가 언약이라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젖을 먹일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약속. 말씀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성경 말씀은 영원 불멸이에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 믿고 따라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가에도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무도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 그 말씀 따라가는데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인내. 그 말씀 따라가면 인내도 만들어져요.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진다.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자,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격이 나와 같은 성격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잘 참으시겠어요? 여러분 같은 성격을 하나님 가지고 계신다. 그럼 잘 참으시겠어요? 말 안 듣는 건 한두 번이지. 이거 뭐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거. 이 사람 왜 이래? 그때마다 징계하시고 그냥 불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인정을 받을까? 칭찬을 받을까? 제가 형제를 7번 용서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7번. 유대인들은요 3번까지 형제를 용서해 주라는 규례가 있어요. 3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다. 그 4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안 되죠. 이건 4번부터는 이제 끝장을 보는 거죠. 용서 못해. 근데 베드로가 제가 형제를 7번까지 용서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뭐 대단히 그 너그러운 마음이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 아니에요. 단서는 붙어요. 단서가 뭐냐? 잘못했다고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회개하는데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용서 못한다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에 몇 번이죠? 490번? 490번 용서해주고 491번부터는 용서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냥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막 화를 내다가도 상대방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또 금방 또 풀어져요. 예. 한국 사람들이 그냥 씩씩거리고 화를 내다가도 또 상대방이 또 잘못했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고 또 풀어져요. 좀 미안하다 그러면 돼요. 내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속상해서 미안하다. 예. 화가 많이 났구나. 화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 예. 교통사고가 났다. 무조건 미안하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가 분명히 좀 잘못한 게 있으면 너무 미안하다고. 저는 그 미안하다 그러면요, 그 상대방이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그런 경우 많아요. 차가 찌그러진 것도 아니고 깨진 것도 아닌데 살짝 부딪힐 때 있잖아요.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게 됐다고. 괜찮으시냐고. 괜찮다고. 와서 보니까 자기 차도 먼저 가니까 그냥 가시라고. 미안하다 그러면 보통 해결됩니다. 또 형제간에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 그러면 될걸. 잘못했다 그러면 될걸. 쓸데없는 자존심 비우고 잘못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더 큰 게 나오게 하세요. 그냥 미안하다고 잘못했다 그러면 될걸.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거짓은요, 다 드러납니다. 거짓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한다. 같은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목사의 말과 장로님의 말과 집사님들의 말이 같아야 돼요. 목사는 말하는데 장로님이 다른 말하고 또 집사님들이 또 다른 말하고 그러면 그때는 교회가 어지러지는 거예요. 집에서도 아버지가 말하는 거하고 어머니가 말하는 게 다르고, 예. 가족들이 다 말을 따로따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힘들어요. 고린도서에서 고린도 교회 너희는 좀 같은 말을 좀 하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몇 절? 네, 1장 10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굳게 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예요.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 교회의 그 표본인데요. 다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이, 분열이 있다는 거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굳게 합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그 1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분쟁이 생겨요. 분쟁.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투표합시다. 다수결로 합시다. 다수결 별로 안 좋아요. 투표로 하거나 다수결로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일은 금방 해결되는데 이긴 사람이 있고 진 사람이 생겨요. 그럼 진 사람은 기분 나빠요. 그러지 말고 되신 대로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예, 만장일치가 되도록 하는 게 좋아요. 만장일치가 잘 안 된다. 그럼 뒤로 밀어요. 좀 기도해 보자고. 자, 우리 한 주간 더 기도해 봅시다. 한 달 동안 기도해 보시자고. 그 다음에 또 회의했는데 또 갈려요. 그러면 좀 더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고. 좀 더 기도하자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좋다고. 네. 그 또 뭐 한 주간을 미루든지 두 주간을 미루든지 한 달을 미뤄요. 그러면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교인들이 알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장일치로 하는 게 좋아요. 그걸 꼭 다수결로 해가지고 지금 당장 뭐 해결해 봐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하면 돼요.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위로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기쁨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그거 뭐 자꾸 진리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내가 기준이 되어 따지지 말고 그냥 넘어가고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라 이거예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돼요. 거기서 뭐 바른 말 한다고 그냥 자기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고 서운한 말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좀 서운한 말 해도요. 삐지시면 안 돼요. 삐지지 마세요. 남자들도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삐진다는 말이 그게 뭐 표준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도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틀어지면 말이에요. 틀어진다 그러잖아요. 틀어지면 말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안 받고 뭐 저런 게 그런 게 있어요. 예. 보통 삐지는 건 또 여자분들이 좀 잘 삐지는 거 아닌가요? 예. 삐지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아도 삐진대요. 삐지지 마세요. 틀어져가지고 예수 뭐 오래 믿고 뭐 믿음이 좋은 뭐예요? 자꾸 삐지고. 예. 나하고 잘 안 내 생각이 잘 안 맞아도 그렇지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네. 그걸 다 이렇게 일일이 따지고 나한테 맞추고 내 기준에 맞추다 보면 그럼 일이 안 돼요. 뭐더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되는 거지. 예수님도 기준이 뭔가요?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받아들이셨다. 우리를 그냥 이렇게 품어주셨잖아요. 예수님 따지셨어요? 제자들 따지고 요한도 따지고 베드로 따지고 그러면 제자들 못 견디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자의 종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례자의 종이 되셨어요. 유대인들의 종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종이 되시고, 또 9절에서는 이방인들의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유대인들만 위해서 종이 되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방 사람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방 사람을 위해서도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기록된 것 같으니 이러므로 거기 시편 69편 9절이죠. 이러므로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러셨어요. 이방 사람들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낮아지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오늘 에베소 2장 읽어봤지만 에베소 2장 11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11절. 이방 사람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여라. 그때는 너희는 육체적으로 이방인들이었고 육체의 손으로 행한 할례자라고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라고 불리는 자들이었다.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이던 자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품어주신 거예요.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방 사람들. 육체적으로 볼 때는 무할례자들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약속의 언약들과 아무 관계가 없고 우리가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뭐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세상에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거 아니에요?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죄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도 예수님처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스도처럼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이에요. 오늘 10절에 또 이방인들아, 신명기 32장 13절에 주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이방인들도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서 벌써 말씀하셨어요.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43절. 모든 나라들은 주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 11절에 시편 117편의 1절에 모든 이방인들아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송하여라. 성경에는요 이렇게 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한 종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또 12절에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11장 10절에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분이 있을 것이니 이방인들이 그분께 소망을 둘 것이다. 이방인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 소망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늘에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늘에 둔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둔 소망, 하나님께 둔 소망 다 이루어집니다. 13절에 자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5장 5절에도) 비슷한 말씀 하셨죠. 5장 5절 소망. 그 소망은 잠깐만요. 5장 3절부터 읽어보시겠어요?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큰 소망을 이루는데 이 소망은 무엇인가?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이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 세상 소망은 우리를 자꾸 실망시켜요. 사람에게 소망 주면 실망이 돼요. 아들을 소망 두면 아들이 실망 주고, 딸에게 소망을 두면 딸이 실망을 주고, 재산에다가 소망을 두면 재산이, 아파트에 소망을 두면 아파트 가격 떨어집니다. 소망이 안 돼요. 실망을 갖다 줘요.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내용을 기록했는데요. 14절 나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으로 충만함으로 능히 서로를 권고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충만해요. 믿음이 자라났잖아요. 믿음은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 그리고 몸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자,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뭔가요?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믿음은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가 누군데?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와 부활이 뭔데?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영생 얻는 겁니다. 간단하네.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 간단한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거, 몸으로 순종하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십자가 부활 믿는 거, 그럼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어요. 너희 속에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다. 바른 지식 위에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잘못된 지식, 불완전한 지식 가지고 믿음이 자라날 수 없어요. 그거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에게. 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뭐 알 수 없어요. 성도들이 자라나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기준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깨달았느냐, 그거에 성경 말씀을 얼마나 깨달았느냐가 상급받는 기준이에요. 왜 깨닫는 게 중요하냐? 깨달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달은 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몇 가지 점에 대하여 너희에게 매우 담대히 있었다. 다시 생각나게 해줘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다시 생각나게끔 해줘야 돼요.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배웠던 말씀 또 가르치고, 들었던 말씀 또 가르치고, 3년 전에 들었던 거 또 가르치고, 작년에 들었던 거 또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왜? 다시 생각나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억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저 예배당 문 나가면서 싹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예? 어떻게 된 거지? 저 예배당 문 나가면서 싹 지워져요.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지워져요. 무슨 말씀을 들었지? 그래서 유튜브가 있어서 한편도 좋은 것도 있어요. 네. 우리 유튜브 있잖아요. 한번 쭉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제가 설교를 못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예.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로구나.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다시 쓴다는 거예요. 16절에 그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고 그리하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11장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므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제사장 직무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이방인들의 그 죄를 가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도록,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신다. 그러므로 17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갈라디아 6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많이 있지만 갈라디아 6장 14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또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다. 예수님이 해주신 거다. 이렇게 자랑해야 돼요. 이건 내가 한 거다. 이건 내 거다. 자기 영광 위해서 하면 안 돼요.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것들은 말과 일인데, 말과 일? 지혜로운 말. 또 어떤 일? 신기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신기한 일들이 있잖아요. 19절에 있는 것처럼 표적과 놀라운 일. 표적은요, 어떤 도구나 어떤 것을 사용하지 않고 생긴 놀라운 일이에요. 자연 법칙을 초월한 거죠. 그러나 놀라운 일, 기적이라 기적. 놀라운 일, 기적은 어떤 있는 것을 가지고 드러낸 놀라운 일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건가요? 기적을 행하신 건가요? 그건 기적을 행하신 거죠. 무엇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기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초자연적으로 행하신 것. 그건 표적. 표적과 놀라운 일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니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하였다. 부지런히 다니면서 전했다는 거예요. 일루리곤은 저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쪽 지역입니다. 네. 유럽 저 위쪽, 고린도 저 위쪽, 거기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 그 희한한 일, 우리가 보통 희한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희한한 일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이적의 종교예요.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어요.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물 위로 걸어가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죽은 사람 살리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안전병이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또 우리가 누구 신방 가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디 신방 가서 간절히 하나님 기도했더니 그 사람 나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중풍병이 나왔다.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야, 내가 이거 큰 능력자인가 보다. 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그 교회에다 걸어요. 프레이카드. 병을 치료하는 교회다. 누구든지 오세요. 네, 기도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럼 사기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 일어난 특이한 그런 표적과 기적이 있는데
그거는 보통 단회적이에요. 그때 일어난 일일 수 있고, 그리고 그거는 지속성이 거의 없어요. 그때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만 적용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마치 자기한테 오면 다 해결될 것처럼 하게 되면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숨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숨겨야 돼, 오히려. 교만해지지 말고. 그러나 교회는 항상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려는 것이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이 터를 닦았는데 거기다가 또 내가 또 가서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곳에는 됐은 대로 피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힘써야 된다. 어떤 건물은 1, 2, 3층이 다 예배당 들어오는 건물도 있어요. 1층에도 예배당, 2층에도 예배당. 물론 교파가 다를 수도 있고 교단이 다를 수도 있는데, 백신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 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교회 땅을 사고 여기다 교회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고생 많았잖아요. 그동안에 다른데 여러 군데서 이쪽으로 와서 교회 지으세요, 여기다가 교회 지으세요, 그런 분들이 여러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또 교회가 있는데 또 우리가 또 가서 또 그 교회를 또 거기다가 세우고, 그게 또 양심이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바꾸자고. 목사님, 이 땅 주시고 제가 더 넓은 땅 드리겠습니다. 이게 500평짜리인데 700평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교회 하세요. 고생하지 마시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또 교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슨 상관이냐. 국수집 옆에 또 국수집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성경에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21절에 기록된 것 같으니 주님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주님의 소식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표적과 기적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표적과 기적이 있는데요,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인가? 우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큰 이적,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께서 사람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두 번째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된 거죠. 세 번째는 산과 같이 큰 세력들이 복음 앞에서, 진리 앞에서 굴복하고 깨어져 나간다. 이게 큰 표적들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으나,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로마의 그 성도들을 만나러 가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23절에 이제는 이 지역에서 더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너에게 가려는 소원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스페인 또 포르투갈 이쪽으로 갈 때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방문하려고 한다. 너에게 가려고 한다. 24절에 이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만나보고 얼마 동안 너희와 기쁨을 나눈 후에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길 바란다. 어디로 보내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그러는데 25절에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예루살렘을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이 많거든요. 26절에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마케도니아는 저 북쪽이고 아가야는 남쪽인데,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또 아가야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아가야 지방에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있죠.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구제 연보를 많이 해줬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이에요. 연보해줬어요. 연보는 무엇인가? 연보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거 있죠. 11조라든지 헌물이라든지 있지만 이 모든 희생의 제물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다.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내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의 열매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희생합니다. 은혜 받으면. 보통은 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희생해요. 감사해요.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연보 안 해요. 은혜 받지 않으면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들이 아무리 많아도 연보가 안 나와요. 왜? 은혜 받지 못하니까. 연보하라고 자꾸만 짜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 감사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하는 건데,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27절에 그들의 기쁨으로 그렇게 하였다. 기쁨으로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거액의 연보를 했어요. 16장에 나오지만 그 거액의 연보가 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니,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이야. 왜 빚졌냐?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을 파송해가지고 이방에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게 은혜에 빚진 사람들이다.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영적인 거 받았으면 육신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을 갚는 것이 마땅하다. 갈라디아 6장 6절에서도 너희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셨죠. 그걸 읽어보시자고요.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이게 원리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네. 보통 과거의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게 있으면 그 하나님의 종들과 나누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제 할머니가
아이 그 닭을 한 마리 사가지고 왔어요. 토종닭. 장에서 큰 거. 아 오늘 저녁에 할머니 닭을 해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닭도리탕을 해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할머니가 둘이 살 때인데. 그런데 저녁에 닭이 안 나왔네요. 그 물어봤어요. 야, 할머니 그 낮에 닭 사온 거 닭 안 하셨냐 그랬더니 야 그거 너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전산에 갖다 주려고 샀다는 거예요. 그 전산에 갖다 드리고 왔다 걸어서 저기 교회 한참 가야 되거든요. 전산에 갖다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제 어린 마음에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속에 화가 났어요. 그거 보여주지 말든지 그러면 그거를 그 보는데 놔뒀다가 손자가 다 봤는데 그걸 뭐 또 전사님께 갖다 드리고 전사님 뭐 이렇게 없는가? 하여튼 그 교육자 잘 섬기는 것도 참 귀한 겁니다. 네. 그 손자가 교육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전당 가셨는데 여하튼 그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육신적인 것으로 또 물질적인 것으로 보답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요 28절에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이 마치고 이 열매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 연보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실히 전달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로마 교회에 들렀다가 다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다.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뭘까요? 말씀 가지고 말씀. 하나님의 종이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은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 다른 게 뭐 필요해? 목사에게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데 나와 함께 힘을 합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 요청. 첫째는 31절에 내가 유대에 있는 저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고 큰 핍박과 환난이 많은데 그들에게서 구원을 받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또 손해보지 않도록.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봉사가 성도들이 받을 만한 것이 되게 하며 예루살렘을 위한 이 봉사가 성도들이 다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위로받고 또 32절 세 번째는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여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로마에 편안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계실지어다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원문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붙인 겁니다. 계시기를 바란다. 계실지어다. 거기 집어넣은 겁니다. 원문에는 없지만 붙인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